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의 뜻을 알아왔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거룩은요, 어려워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완전히 선하시고 아주 나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아주 착하시고 아주 나쁜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분에 대해서 이모가 찬양을 두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챈트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모가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왜? 이번 달에 2번만 이모가 찬양하면 방학이야. 이모 2번 보면 방학이야. 그거를 기억해. 이모 오늘 봤지? 위크 아프터 다른 이모가 찬양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모가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예배 드려. 우린 그 다음에 방학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지금부터 다 일어나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은혜가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하트 한번 만들어주세요. 하트 한번 만들어줘.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챈트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앉아주세요. 이모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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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어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은혜 중에 하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한 이는 나의 구원 너희 하나님 거룩한 이라.
자, 챈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송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아까 이모가 뭐라 했죠? 거룩한 뜻이 뭐라고요? 기억나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에서 그 거룩한 어떤 뜻이라고요? 어떠신 분? 선하신 분. 또 어떠신 분? 깨끗하신 분. 그지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찬양에 가사만 나와요. 눈으로 보고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으셨습니다. 헌금 준비할 때 헌금 손금 부탁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안 아프고 신나는 주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 현금이 하나님 나라에 잘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는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자, 친구들 기도손 하시고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시간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저도 어른이지만 제가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 가보려 합니다. 저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정말 하나님처럼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닮아가려 애쓰는 우리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죠? 그래도 오늘 아픈 친구 없이 모두 다 와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할까요? 시작. 같은 상황, 다른 마음. 자, 여기 이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그림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혹시 알겠어요? 여기 2명이 yes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 10명이 no, no, no. 자, 이거 성경의 어느 부분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이것만 보고? 아, 어렵다. 12명 나오는 이야기. 자, 이거요.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 12 정탐꾼 이야기예요. 이게 그림이. 자, 여기서 보면 우리 12 정탐꾼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2명, 예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2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10명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 땅은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는 땅이야. 그곳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기엔 힘이 붙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야. 그리고 거인족이라고 소문난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거인들도 봤어. 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크던지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메뚜기 같았어.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땠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너무나 다른 반응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내는, 와, 거기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힘센 사람들 많고 우리 거기 가서 못 싸워. 우리 거기 가서 싸웠다간 그냥 다 지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 12명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기억나나요? 백성들은요, 이 10명의 2명보다 5배나 많은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마구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낫다.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막 울부짖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자, 갈렙이 놀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봅시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예, 넘겨주세요. 이거 아닌데? 예.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역하지 마세요. 배신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은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는 줄 알아요? 이 얘기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막 야! 이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땅을, 그 무서운 사람들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냥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니야 우린 못해, 가면 우리 다 죽을 거야, 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에 어른이었던 사람들, 물론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오래오래 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자, 이제 오늘 여기 긍정에 대한 얘기가 써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요, 빌립보서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렇죠? 생각도, 뜻도, 행동도 모두 선하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다 극복하는 적극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긍정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자,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어디 있죠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감옥이에요. 지금 되게 깨끗하게 그려가지고 감옥처럼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여긴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되게 여러 번 갇혔지만 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는 이번에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예감하고 있을 그런 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갇힌 거예요.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다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감옥 안에서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곳에 갇혀있지?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나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나 이제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해야 돼?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서도 말씀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걸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더욱더 남을 사랑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올린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잠깐 잊어버렸네요. 제가 이거를 올린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는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예요. 이게 제가 이걸 왜 굳이 중간에 넣었냐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막막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를 배운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중간에 끼워 넣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이 더욱더 남을 사랑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영적 지식과 통찰력도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늘 갖추어져 있고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을 일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친절하게 행동하여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선한 성품을 담기를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제 진짜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여기서 당하고 있는 수모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여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병영, 여기에 안에 있는 이 사병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단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바울이 전했겠죠. 그리고 이처럼 내가 감옥에 갇힌 채 참고 견디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시대에는요 그냥 감옥에 갇혀있고 앞에 이렇게 누군가 병사가 이렇게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한 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족쇄를 찬대요. 그리고 자기가 사도 바울을 감시해야 되는 그 시간 동안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족쇄를 차고 있어야 된대요. 계속. 그럼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 병사한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음 병사가 오면 또 같이 족쇄를 차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막 사도 바울이 걱정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계속 전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같은 상황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이 사람들 투기와 분쟁의 마음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또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또 다른 마음으로 갈리는데 이 투기와 분쟁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투기와 분쟁할 게 뭐가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걸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렇게 감옥에 막 갇혔지만 나는 갇히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 이거를 또 내가 더 사도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서 분쟁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전하던 그 복음을 자기들도 전하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또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또 다르게 나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내가 갇혔다고 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고 분통을 터뜨렸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동기야 어떻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은 사실이니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복음만 전하면 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건 복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실 것이라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냐. 그 안에서도 그 일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한 말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인 성품에 대한 지금 것을 배우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성품이라는 게요, 그냥 우리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긍정적으로 하면 모든 게 다 좋아, 모든 일이 다 잘 돼,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면 되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적극적인 성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아니면 선한 뜻을 가지고 전하는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아이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좋은 거지, 그리고 그냥 소극적으로 감사합니다, 다 잘 되겠지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렇게만 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거를 그런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도 더 적극적으로 나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 그냥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적극적인 성품이 긍정적인 성품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돼, 이거는 안 돼, 난 못해, 아니야 나 이거 너무너무 그건 아닌 것 같아, 난 무서워, 두려워, 혹시 그런 상황이 혹시 있나요? 아, 나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막 학원 막 엄청 많이 다니고 막 그런 애들 내가 어떻게 이겨? 아니면 다른 애들 막 나 아무리 막 내가 잠도 안 자고 공부해도 막 안 돼. 뭔가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데도 뭔가 안 돼, 못해, 두려워, 나 무서워, 나 안 하고 싶어, 이런 걸로 우리 마음을 부정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혹시 우리 안에 있나요? 그럴 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끝까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긍정적인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긍정적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긍정적인 성품을 배우면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오늘 분반 공부 시간에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만 바꿔서 끝 아니에요.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고 무서워서 못했던 거 앞에 발을 한 발 내딛고 나가야 되겠죠. 그게 긍정적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끝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믿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긍정적인 게 좋지, 부정적인 건 나쁘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한 주에 내가 무섭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저 생각에 그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앞에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 긍정적인 성품으로 용감하게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약속하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